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오늘 군성교사 파송인데 어제부터 주영이는 자기가 군대 가는지 군가를 부르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제가 군에 갔던 생각이 생생하게 나요. 어, 왜 창세기 39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했냐면요. 요셉이 인생에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에이, 누구나 다 군대 가는 건데, 뭐, 가면 되지. 가면 됩니다. 어차피 뭐, 다 고생하고 오는 거, 고생하고 오면 되지. 근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근데 가서, 하나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이 이 말씀 그대로 제 응답을 받고 나왔거든요. 군대 가서. 저는 멀리 안 갔습니다. 이군사령부 왔다 갔거든요. 대구 이군사령부. 근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뭐라고? 때가? 예, 맞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죠? 그죠? 특별히 자다가 깨야 될 때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다가 깰 때라. 우리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는 이 의미지요. 예. 근데 우리가 언제 깨어날 수 있냐? 평상시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데 문제나 위기가 오면 그때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어,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약간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경북 쪽에.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요양원, 노인분들, 이런 분들 데리고 다 사역을 하는데 사실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젊은 사람밖에 없는데 숫자가 적어도 어디가 희망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노인분들만 있으면 그것도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계속 장례를 치러야 되고 계속 요양원을 들어가신대요. 그 요양원에 계속 문이 열린대요. 왜? 요양원 가시니까 연세가 많으면 거기 가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237 나라는 텅텅 비었는데 왜 한국만 쳐다보실까? 왜 국내만 쳐다볼까? 해외를 쳐다보면 237 나라 가면 다 목회자 없는 교회가 평신도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많이 비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지만 복음 들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가면 237로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 좀 모시고 가서 좀 사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원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현장이 어디냐? 경산 현장입니다. 여기에 5개 대학, 여기에 현장을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은 게 유학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학생 다민족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TCK들이 와 있습니다. TCK들이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해외 가서. 그죠? 근데 이 TCK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엄마 아빠 따라 와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한국말도 잘해요. 지난번에 우리 프랑스 다민족 우리 그때 야외 한번 갔잖아요. 프랑스 두 자매인데 한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국이 좋아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와 있는데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 친구들이 복음 받으면 프랑스 가면 바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산 지역에 유학생센터와 TCK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는 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만 대학 현장. 나는 대학 사이 아닌데요. 괜찮아요. 이만 대학에 여러분이 제자를 찾는 이 사역에 함께 한다는 건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삶과 직장과 모든 미래를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요? 이 현장에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못 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라오스라는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즈벡, 동유럽에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우즈벡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중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걸 쓰고 기도할 때 그러면 나의 현장은 여러분이 있는 나의 현장에는 꼭 다락방을 여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미션홈을 응답받으세요. 여러분의 집을. 그죠? 여러분의 현장에 다락방과 여러분이 있는 사는 집에 미션의 명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두란노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다락방 운동 그리고 사는 그 집에는 미션의 명답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경산 지역과 이만대학 현장을 두고 계속 우리가 제자를 찾고 사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군에 가는 우리 랩런트 지훈이가 행복한 전도자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제가 11월 달 12월 초에 군에 입대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날짜를 정말 잘 골랐습니다. 9월 달에. 이제 바람 선선하고 정말 훈련받기 좋은 때 잘 골랐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12월 달에 가가지고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밤에 보초 샜는데 얼마나 춥던지. 예. 이 군에 가는 것이 남자는 누구나 다 가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다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의 응답과 다릅니다. 불신자의 생각은 군에 가는 생각이 남자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 일단은 끌려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2년의 시간을 뭐 한다? 예, 때우고 온다, 그냥. 빨리 때우고 오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응답을 받았고요. 우리 랩런트들 응답은 저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응답이 있냐? 오늘 창세기 39장에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꼭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찾아내세요. 세 가지 비밀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찾아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랬죠? 예. 이 응답입니다. 여기에 앞에 주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 함께 했으므로. 이랬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군대 가서 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막 전도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가장 눈에 될 게 뭐냐? 임마누엘. 내가 직장을 들어갔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막 다락방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임마누엘.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요. 진짜 발견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없어요. 제가 그냥 군대 갔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은 얼차례도 없다는데 그때는 몽둥이로 두드려 팼거든요. 매일마다 팼거든요. 매일마다. 한 번씩 패는 게 아니야. 매일마다 때렸어. 와, 그것도 밤새 야간 근무 서고 아침에 머리 박아. 그 머리를 땅에 박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무를 막 쌓는 데 있는데 뭐 약간 안 보이는 쪽이거든. 거기에 나무 있는 데다 머리를 박으니까 손을 한 짚는 거 이게요. 이게 엎드려뻗쳐가 아니야. 머리를 박는 거래 가지고. 그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두들 패는 거예요, 이제. 야, 정말 그때 그 고참 상병이었는데 그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못했는지. 진짜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아. 그 고참은. 그것도 매일마다. 제가 그때 뭘 느낀 줄 알아요? 야, 정말 지옥이다. 근무소로 올라갈 때 다리를 하나 부러뜨릴까? 접칠까? 병원에 갈 신뢰가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이 축복을 내가 누렸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때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그거, 출퇴근하는 거. 뭐랍니까? 요즘에? 예. 아니, 그, 입대 안 하고 왜, 막, 공익, 공익요원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공익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전투방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현역과 똑같이 훈련하면서 뭐냐면, 출근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때는 훈련 다 받았거든요. 똑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그 근무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밤에는 정말 우리가 다 근무 서고, 현역들은 자고, 낮에 현역 근무 서고, 그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뭐 근무 서고 맨날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없어. 일요일날도 다 근무를 써야 돼, 무조건. 쉬는 날도 없어.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계속 힘드니까, 하나님, 주일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 고참 중에 행정병이 딱 3명 있거든요. 그 부대에 수십 명 있는데 그 중에 행정병이 딱 3명 있어요. 그 행정병 3명만 빨간 날 다 쉬어요. 행정병만. 근데 그 행정병 중에 대빵이 되는 그 사람이, 고참이 저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행정기를 해보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성이 희박했냐면, 부대에는 연세대 나온 친구, 그 다니다 온 친구, 똑똑한 친구들 꽤 많았어요. 저는 명함내기 좀 힘든 대구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 근데 면접을 몇 명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참이 마침 교회 다니는 고참이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걔 행정을 하면 사실 뭐 편한 것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편하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왜? 거기 전부 다그 그, 있잖아요. 군인들 그 장교들이랑 막 이런 사람들 같이 일을 밑에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겠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만 드려주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일 제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근데요, 그 고참이 다른 좋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다 면접 봤는데 놔두고 저를 뽑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그 행정계라는 그 행정병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근무를 짜는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날 몇 시에 근무를 짜는 사람이니까 고참들이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현역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저한테 와가지고 야, 시간 좀 빼줘. 이때 좀 빼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그때 제가요, 그 행정병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화장실 뛰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군대 안 가봐서 몰라. 가봐야 알아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군대하고 달라요. 그때는 진짜 빡셌거든. 일부러 굴렸다니까. 신입생 들어오면요. 그 고참들은 노는데 그냥 쭉 부대 앉혀놓고 차렷 자세에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든지.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음,
근데요, 이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본 줄 알아요?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지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잖아요. 보디발, 분명히 불신자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가 누려야 될 임마누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부대에 참 재미있는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맨 고참인데, 만약에 부대에서 이제 작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요. 오늘 저기서 땅 파는 작업,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작업, 몇 개가 들어오면 그 중에 제일 힘든 작업을 가장 앞장서 가지고 가는 고참이에요. 그러나 위에 고참이 그 고참한테는 그냥 무조건 막 시켜. 막 부려먹어. 밑에 있는 애들이 봐도 고참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할 정도로.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조용히 가서 열심히 일만 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고참 보고?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를 다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라고.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근데 물론 저도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그게 굉장히 제게 각인돼가 보여요. 인상 깊게 보였어요. 제게도. 모든 그 군인들이 그 고참을 다 봤어요. 참 정말 성실하고 힘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불평 절대로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요, 제가 누렸거든요. 어떻게 누릴게요? 저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그 자리에서 뭘 했겠습니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1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 부대에 있는 신참들 들어오잖아요. 한 명씩 불렀어. 일로 와봐. 면다. 고참이 부르니까. 당연히 와야죠. 내가 부르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위에 고참도 아무 말 못해. 내가 부르니까. 행정병이 부르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와. 커피 한 잔 딱 사주면서. 제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많이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이 지금 노예로 가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요셉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행복으로 누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가 특히 우리 군에 가는 우리 지훈이가 이 축복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개만 주셔야 하면 저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군대 가는 현장, 직장 가는 현장,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저는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어? 이 현장으로 보냈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오? 이 확신 가져보세요.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이 만나는 고참, 내가 만나는 이 지금 선배, 이 지금 장교들, 그 만나는 모든 동기들, 모든 만남,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와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 뭐냐? 응답의 비밀입니다. 응답의 비밀이 뭐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꼭 기억하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아무 장애 없이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이 나아지게 하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봅시다. 요셉이 형통합니까? 요셉이 형통한 상황입니까?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형통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요셉의 상황은 절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요셉이 인생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언제 써야 될까요? 언제? 총리 됐을 때 그때 써야지. 그지? 그때 형통이지. 이야, 드디어 요셉이 인생이 형통하여 애굽에서 그것도 바로왕의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됐어. 그때 써야 되는데 언제 썼습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39장에 쓴 거예요. 39장 1절이 뭐예요? 1절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 시작 애굽 산지 보디발에 대한 노예로 딱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절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 인생이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하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렘넌트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다? 형통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 그때는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다. 라고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요셉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 자신의 상태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요셉은 노예라는 상태, 노예라는 신분으로 지금 포데바리 집에 있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 희망 있어요? 노예에게 희망 있을까요? 없어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지금 상태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랩런트는 안 망합니다. 절대 실패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어떤 차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보세요. 요셉이 형통하다 되는데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3절에 보세요. 그의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비록 노예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노예를 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뭐 아니면 뭐 노예가 뭐 무슨 뭐 기획을 합니까? 자기 무슨 뭐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군대 가면은 내가 뭘 알아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군대 가면 중감하라 하잖아요. 너무 잘해도 고생하고 너무
꼴찌에 너무 고생하고 요도 묻고 딱 중간만 하면 돼. 왜? 가장 편한 게 중간이야. 그래 말하거든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괜찮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아. 왜요? 그 주어진 하는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 막 하나님 주세요 기대해가지고 응답받고 기대해서 응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응답인데 진짜 하나님 자녀는 응답은 그게 아니야. 이 응답이야. 형통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야. 정확히 말하면. 형통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형통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이것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냈다. 이 공군으로 보냈다. 이 부대로 보낸 것이다. 이 소대로 보낸 것이다. 이 만남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리세요. 그죠? 시키는 일 잘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 거기에서 주어지는 응답들,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그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응답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우리가 누리는 전도, 우리가 누리는 응답,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지금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죠. 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요셉이 받는 이 응답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은 누구의 책임이죠? 요셉의 책임인 거죠. 그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보디발의 집, 이게 보세요. 그의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임했어요? 요셉에게 임한 것은 당연한데 어디에 임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그죠? 이 불신자 현장에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보디발을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예, 요셉을 위하여.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성공했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축복을 받았네. 정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이때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가운데 이 요셉 말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상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요셉 이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요셉이 나중에 총리되잖아요. 그 총리 집, 요셉의 집에, 요셉 주위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있었겠지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요셉의 받은 축복입니다. 이 지금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잖아요. 그렇지? 여러 가지 뭐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 축복이 문제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축복은요, 이겁니다. 이 애굽 땅에 정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네? 그거를 봤잖아요. 그죠? 보디발이 봤지요? 노예들이 봤겠지요? 똑같은 노예인데 주위 가정 충무됐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건 절대로. 애굽에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이 많겠어요. 보디발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가정 충무를 세워야지. 왜 노예인 이 요셉을 노예를 갖다가 가정 충무를 세웠을까요? 보디발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 사람인데? 안 그래요? 애굽에 인물이 없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왜 요셉을 세웠을까? 이유가 뭐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보였을까? 불신자인데? 영적으로 보이지, 영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고, 육신적으로. 맞아요. 근데 단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주문에 세웠을까요?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까? 뭐 때문에? 뭘 보고? 단순히 잘 되니까? 요셉에는 뭔가 막 이게 결과물 좋으니까? 그렇지. 저놈은 여호와를 믿는 놈인데 절대로 배신할 놈이 아니야. 절대 딴짓할 놈이 아니야. 내가 100% 믿을 수 있어. 애굽에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가 많은데 거기서 가정총을 안 세우고 왜 요셉을 가정총을 세웠을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봤잖아. 보디발이 확인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 저 요셉이라는 놈은 절대 신앙이 확실한 놈이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확실한 놈이고 저놈은 절대 배신할 놈이 아니야. 그래서 가정총무로 세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디발이 똑똑한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그냥 맡겼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던 노예들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배 아팠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야 진짜 출세했다. 노예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냐.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네? 누구 역사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호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요셉이 뭘 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나 하나님 나 함께 계셔 이 축복을 진짜 누렸더니 형통한 축복이 왔어요. 불신자도 보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랬더니 전도와 성경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모든 축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애굽에다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군 현장에 하나님 축복을 쏟아붓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렘넌트가 누릴 축복이에요. 렘넌트가 만약에 직장을 갔다, 그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장을 축복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 응답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은 렘넌트, 많은 제자, 그리고 2만 대학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게 주셨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죠. 제가 이 축복을 조금밖에 안 누렸는데, 여러분이 꼭 찾아내세요. 우리 군에 가는 렘넌트가 이 축복을 꼭 찾아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축복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열리는 문이 전도가 생겨요. 불신자가 알아요, 근데. 야, 니는 좀 다른 것 같아. 니 어디 뭐 다녀? 뭐 믿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아는 속으로 생각하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조용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막 설득하는 게 아니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군에 가는 우리 렘넌트는 군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꼭 찬양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